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중요한 소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붙이기 위해 제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도무지 소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소원 기도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벼운 약속이 아니죠. 우리의 자신의 뜻,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결심하는 겁니다. 나의 결심을 앞으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내 행위의 약속을 드리는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들어주십니다. 쌍방의 약속이죠.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할 소원이라면은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불이행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주는 이런 말씀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소원 기도에 대해 하셨는데 제가 그 제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다면 소원 기도를 하라. 성도들의 삶의 큰 고통에서 소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라. 또 소원 기도에는 위력이 있다. 조심만 하면 소원 기도에는 위력이 있다. 다윗의 소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그 형통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소원 기도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우리 주사랑 교회가 감동 목회를 이제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114 알파 운동을 이제 같이 행하자. 하루에 1% 14분을 주님께 드려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114 알파 운동을 내 삶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원 기도를 했다면은 이거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소원 기도가 내가 믿음 안에 서도록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소원 기도와 같은 세상에는요, 정말 그 고귀한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서가 있죠.
좋은 영향을 주는 이 선소를 함으로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라이팅게일 선소가 있습니다. 이 선소,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 선서를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에 대부분이 이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이 간호사들의 그 정체성을 이 선서대로 행하고 있는 참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선서하고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요, 이게 내 마음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사실 그 기도 속에는 신앙이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고백을 하는 기도인가, 그냥 고백이 없는 오늘 기도 시간을 그냥 이렇게 땜질하는 기도인가, 이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원 기도 함부로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 기도를 잘하면은 정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화를 얻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살피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하기 위하여 소원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중요한 소원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 또래 전후에 주의 종들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엑스폴로 74를 기점으로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느냐?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복음화에 정말 박차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 소원 기도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소원 기도는요, 화를 입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합니다. 입다의 소원 기도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자, 그가 여호와께 입다가 소원하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하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 암몬 자손을 붙여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자, 전쟁을 마치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첫 번째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인 거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신다면 평안히 돌아갈 때에 나의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는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고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사사기를 읽어보면 항복했다. 완전히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승리를 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사기의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자 집을 향하여 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보라 그의 딸이 갑자기 거기서 그의 딸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데 소고를 잡고 춤추며, 자 승리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추며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 무남 동료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를 환영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딸이 나오는 것을 보자 승리의 기쁨은 잠시 잊혀지고 그의 마음은 참담함 속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몹시 괴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근데 사실 딸이 입다를 참담하게 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입다가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렇게 입다가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를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잘못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12장 29절로 30절에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될 때, 자 가나안에 거주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자 그들의 이방의 사람들이 사는 그들의 올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우상신이 있잖아요. 그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 것이며, 자 우상들을 섬겼던 그와 같은 모습을 하지 말겠으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끼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 행하여, 무엇을 행하냐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이 잘되기 위해서 자녀들 하나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 가증히 여겼던 우상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가증한 일을 입다가 서원한 겁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서원, 그에게는 가정에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도행전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때, 서원할 때는요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소원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 것인지 안 들 것인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소원 기도를 했는데 아주 경솔한 소원 기도를 한 거죠. 땅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그 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의 일부를 부부가 합의하에 일부를 감춰버립니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것이 다인 것 마냥 말을 하게 됩니다. 물질을 볼 때, 선호할 때 여러분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했을 때 그 소원 기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사탄이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면은 어떤 게 자리하죠? 욕심이 자리하고 거짓이 자리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소원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속인 행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은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죽자 그들을 사람들이 모여 젊은이들이 이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옵니다.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 8절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자, 남편이 지금 거짓말해서 죽은 것을 모르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물읍니다. 또 아내에게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내게 말하라 하니 또 아내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삽비라도요 곧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남편 곁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경외해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 그분이 좋은데 함부로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분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택하면서 경솔하게 선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것을 누구에겐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땅을 팔아서 다 바치겠나이다라고 과시하는 이러한 잘못된 소원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 소원 기도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거짓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신앙생활, 명목만 가지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이나 주의 종을 만났을 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지만 사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찬양을 드립시다. 온 마음 다해. 이 말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양 들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눈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소원 기도는 우리 마음의 결심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믿음 속에 주시는 소원 기도는 드리라고 하십니다. 시편 76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하고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소원 기도를 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소원 기도가 시편 61편 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소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기업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평생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시편 61편 6절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가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렇죠? 성기도 드리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행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 소원 기도를 언제 드렸느냐? 내가 찬양하며 매일 소원을, 그러니까 찬양이 자기의 소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언제 드렸느냐? 시편 61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드렸어요. 여러분,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는 부르짖으면서 약해질 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주사랑 신토에도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무시된 서번. 그러니까 소원 기도가 무시됐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찬양이 따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건강하고 아주 장대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병석에 눕는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걸려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상황도 아주 나쁘게 되었습니다. 자, 집안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도 자기의 이제 그 어려운 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그 연약한 상태로 그는 이제 이렇게 처하게 돼서 병상에서 하나님께 그가 소원 기도를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것이며 그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병상에서 회복된 지 한 달도 못 되어 그가 아플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찾았는데 다시 무신론자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을 무시한 가장 비열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 기도를 드릴 때 그 소원 기도가 이행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그 바울의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소원 기도하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신앙의 참 함께 동참했던 믿음의 부부들이죠. 자, 그들과 같이 이제 떠나는데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소원 기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모습에 좀 잊어먹지 않고 결단하기 위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똑같이 흘러갈 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바울처럼 어떤 결단의 모습, 여러분 그렇다고 머리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머리 깎으시면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결심을 이행하기 위한 분명한 자기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결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아주 신앙이 혼탕한 그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 신사에 오갈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서원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이 주저하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겠다고 선포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16절에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흔들렸던 연약했던 자들이 그 기도를 같이 따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른 소원 기도, 중요한 소원 기도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또 설교 제목에는 이러한 제목이 붙었습니다. 소원 기도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원 기도가 사명이 있었죠. 사람들 일 깨우는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소원 기도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원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천 명씩 공연을 하고 모여도 교회는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죠. 그거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화점을 4단계가 돼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문 닫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 제재도 없습니다. 그냥 오픈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거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교회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 기도가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 기도에는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비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그의 꿈에서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아주 흥정가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장인과 7년을 일하면 아내를 주시죠. 7년을 일하면 또 아내를 주시죠. 흥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흥정의 기도를 하는데, 원래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 좀 이게 이제 약삭바른 어떤 거래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는 이 소원 기도를 할 때는 상당히 앞날에 불투명한 불안한 가운데 그는 이 소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도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야 되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셔야 내가 앞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자, 베델에서 그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그는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앞길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가 소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망대로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가 돌베개 했던 그 소원 기도를 드린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했을 때, 그가 이제 집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네가 약속한 것을 지켜라. 소원 기도로 이제는 네가 지켜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기도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행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베델로 가지 않고 그 발길이 다른 데로 갑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다른 곳이에요. 베델길과 떨어진 땅속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약속 지키지 않고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려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들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과 아들들이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을 데려가고 디나를 데려가고 또 당신들의 딸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그렇게 약속을 할 수도 없고 딸도 줄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성기에 이렇게 일부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거기에 그들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고 3일이 되니까 다 아파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찾아오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부르르 떱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구나. 너희가 지금 가서 살인을 했구나. 약속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너희들이 살인을 행위해서 악취를 나게 했다. 자, 나는 수가 적은즉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족장을 죽였는데 그 무리들이 이제 그들을 침공해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일을 당하여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서 이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야곱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대가족을 이끌고 베델을 향하여 갑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무리를 추격하며 쫓아오며 야곱의 무리를 해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서원하고 선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창세기 5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는 한나의 소원기도가 있습니다. 엘가나 남편에게는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있고 두 번째 아내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그렇게 사랑해줘도 이제 자식을 낳은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울입니다. 울면서 먹지도 않고 매우 슬픔에 빠졌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가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여기 11절은 한 목소리로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소원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의 응답, 즉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용은 이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축복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나았겠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 그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찬양 나를 봐두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거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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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수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치를 못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류하고 계셨다. 해봅시다. 보류하셨다. 여러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다. 좀 더 있어야 된다. 보류하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고 계신 거예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분인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것 같지만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가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면은, 자, 엘간의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아들을 낳아야 되고,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아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인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우리의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내 삶과 내 재산과 내 자녀와 내 일이 형통하면은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래서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만사 형통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신앙은 기복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어떤 뜻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데, 복 받는 걸 기원으로 현세의 축복 중심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분인나가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꾼이고 축복된 일꾼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소원 기도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보류해 두시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먼 길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간을 하나님이 보류하십니다. 요셉을 낳기까지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늦게 나왔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셉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끔찍한 겁니다. 지금도 비가 1년만 안 온다면 정말 아비규환일 거예요. 농사꾼들 진짜 못 산다고 아마 자살하는 사람도 수없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자, 하나님이 참신인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참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이제는 드디어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가 그 입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소원 기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의 은혜를 보류해 두셨다. 축복을 보류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기 유하시고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 그에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보류하면서 없게 하시면서 남들이 있는데 나는 없으므로 고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는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중요한 소원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자식으로 주십시오. 내가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하다가 이제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라면은 대충 하고요, 짧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업무가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도가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녕, 땡큐,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없이 마음을 다짐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서 중요한 소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자, 임신하고 그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합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기도를 우리가 잉태해야 됩니다. 기도를 키워가야 돼요. 기도에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눈물의 분량이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니, 얼마나 방황하고 도망다니는 생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주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불쌍한 예수님, 고난 당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너희의 눈물의 병에 눈물을 담으라. 여러분, 한나의 소원 기도가 왜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무려 330년간의 혼란했던 시대를,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땅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이제는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왕권의 시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다윗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사가 나옵니까? 얼마나 귀한 선지자가 나옵니까? 얼마나 귀한 제사장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런 소원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인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사로, 받은 응답으로,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응답을 받고요, 아이를 젖대기까지 키웁니다. 엘가나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젖대기까지, 아마 젖을 때는 나이니까 대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마 어렸을 거예요. 5살을 안 넘었을 것 같아요. 한 3살에서 5살 사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린이, 그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평생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래.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요 사무엘을 드리는데 아픔이 있었어요.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맺었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그를 드리는 겁니다. 그를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나는 아들을 찾아가는 때는 특정한 때였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아이가요 세마포 이쁘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줍니다. 왜? 아이가 자꾸 자라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이 가보면 작아지고 또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옷을 지어 그렇게 옷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 그리고 마음 맺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은요 한나를 돌아보시고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하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 저 한나가 자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신 거예요. 내가 내 태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소원을 이행하니까 그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욥기 2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신중하고 중요한 소원 기도는 간절히 아뢰는 우리 내적 기도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올리는 기도의 향연이 바로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다도 큰 가치를 위해서 믿음을 주신다면, 나를 축복하신다면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의 기도 바로 드릴 수 있다면 보류해 주셨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제껏 체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 닫혀있었던 정말 우리는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로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전에 소원 기도를 드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 기도를 지금이라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보다도 가치 있는 소원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헌신자가 되고 진정한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우리 위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소원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드리고 신중하게 아주 중요시 바른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방의 신을 섬기듯이 잘못된 소원이 아니라, 또 경솔한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연약하실 때, 정말 힘이 없을 때, 막막할 때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을 받아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믿음의 결단을 올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